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마이크 좀 떼고 하세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신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스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 말씀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피겠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란 말라크, 히브리어의 말라크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메신저를 세우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의도와 계획을 쫓아 모여있는 개인이나 공동체 가정에 항상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를 표현하실 때 그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그 사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를 맡은 사자들이 있어요. 메신저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님의 메신저들. 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이 복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땅끝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 선교 단체에서는 수많은 도전과 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 그 시도들의 초점은 모든 민족에 있었어요. 땅 끝에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지경도 중요하고 선교적인 초점이 되는 게 저도 동의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말씀을 듣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여러 가지 충족되는 조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은 앞에 있는 조건도 충족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이 더러운 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옛뱀이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요, 미혹하는 자요, 그런 거예요. 근데 얘들이 미혹하고 거짓말시키고 또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그러한 초점들이 뭐냐면은 진리의 본질에서, 진리의 내용에서 비슷하게 이해하게 하고 거기서 몇 가지를 빼고 축소해서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아예 욕망과 허풍으로 많아 보이게 막 풍성하게 축적을 해가지고 덧붙여가지고 이것을 희석시키는. 여러분 커피 드셔보셨죠? 에스프레소 커피 액이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 되게 진한 커피의 커피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막 물을 잔뜩 부어요. 그러면은 부을수록 커피의 커피됨을 우리가 이제 점점 모르게 되는 겁니다. 복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주님의 그 의도와 뜻대로, 계획대로 그대로 전달돼야 되는데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찬송은 나오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말씀을 말씀되게. 이러한 갈망이 왜 일어날까? 이게 참 원수가 더러운 이 존재인데 얘네들이 진리는 심플하고 진리는 단순하고 진리는 명쾌하고 선명한데 이러한 이 명쾌하고 선명한 이 진리의 하나의 그 엑기스를 보기를 여러 가지를 더 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회복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은 마태복음 3장 4장 원리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굉장히 중요한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광야로 성령이 그를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근데 시험을 받기 전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명쾌한 말씀이 있어요. 그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그 위에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한 나를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아멘. 이 명쾌한, 그는 아들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4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40일 금식하시고 이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마귀의 시험의 그 질문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래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예수님이었다면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이 담대함이 나왔겠냐고. 지금 열린하늘교회가 영성으로 정말 여러분 모두가 세상 없어도 해야 되는 영성이 뭐냐? 묵상.
강조전사님을 제가 훈련시키는데 강조전사님 훈련의 초점은 매주 성경을 한 권 읽고 매일 일용할 말씀 만날 읽고 그거를 요약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세상 없는 목사, 세상 없는 선교사, 무슨 시대를 들었다 놨다 했던 메신저들도 today 오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없으면은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서 올드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따끈따끈하고 뜨겁고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옛날에 했던 거 어제 킹덤 컨퍼런스에 이제 48차 두 번째 차수가 올해 시작됐는데 그때 라준송 목사님이라고 온누리교회 옛날에 청년 사역을 기가 막히게 주님의 뜻대로 수행했던 그런 종이 있습니다. 저도 참 이 라준송 목사님을 청년 사역할 때 좋아했어요. 근데 이분이 벌써 60이 넘으셔가지고 사람 살리는 교회 개척해서 서울에 이렇게 참 귀하게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설교하시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분은 주일날 설교를 하고요, 설교문을 착착 찢는데요. 그리고 그 주일 밤부터 그 다음 주 설교를 위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깊이 있게 묵상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달라고 주님께 엎드린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설교한 설교 내용은 설교 노트를 다 찢어버린대요. 충격을 받았지. 대단하시다. 확실히 쓰임받는 분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아멘. 그거 남겨놨다가 울겨먹고 또 울겨먹고 또 울겨먹고 옛날에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그때 수요예배인가 금요예배인데 어리신 목사님이신데 올라오시는데 와 옛날 그 50년대 60년대 썼던 누런 그 시험지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나오셔요. 근데 이게 최근에 준비한 설교 같지는 않고 옛날에 했던 거 그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옛날에 했던 그 내용으로 설교를 다시 하면 안 되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셔야 하는, 말씀해야 하는 메신저들이 중요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으로 분별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메신저들이 혼적인 메신저가 있고 육적인 메신저가 있고 웃기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고 감동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웃겼다 울렸다 하는 그런 혼적인 메신저가 있는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그 영의 말씀의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킹덤 컨퍼런스에 황성 목사님이 이제 이그나이트 목사님들 실행위원들로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있는 건 항상 물어봐요. 그 강사 목사님들과 강사분들 또 그 특강하시러 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을 터치하는 메시지인가? 영을 만지는 메시지인가? 여러분 이 시대의 말라기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메신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에 3차 복귀가 있고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성전이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께서 예언적 패턴 안에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마지막 제3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일어날 일들과 맞물려 있는 예언적인 은혜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 세워지고 성전이 마지막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말라기를 통해서 1장부터 4장의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라기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라기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경고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경고라고 하는 말이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무겁죠, 힘들죠, 어렵죠, 속상하죠, 피하고 싶죠, 직면하기 싫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선 양날 가진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경고성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편식하는 때가 많습니다. 음식과 똑같아요.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에. 예배는 생명이고 기도는 호흡입니다. 근데 말씀을 편식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부족한 게 나타나요. 비타민 부족하면 얼굴에 버짐이 나오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눈이 잘 안 보이고, 칼슘을 안 먹으면은 뼈가 흐물흐물거리고, 우유 많이 안 먹으면은 골다공증 걸리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전도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걸 기뻐하고 또 먹는 것을 기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이 즐겨라, 이러한 쾌락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심산의 축복의 말씀이든지 에발산의 저주의 말씀이든지 편식하지 말고 먹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훈련의 포인트, 교회가 강건해지는 능력의 포인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강력한 정복하는 백성들의 완성은 뭐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에서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여호와를 경험하고 여호와의 말씀, 모든 주님의 주님 되심을 경험한 모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에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마지막 지상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시면서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부분적으로 이거 너무 애들이 받아들이기에 좋을 것 같아. 이거 성도님들이 이거 듣기에 참 괜찮은 말씀 같아. 내가 보기에 좋은 거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하지 말고, 모든 쓰임받는 메신저들은, 제가 많은 탁월한 목사님들을 만나봤는데 이분들은 설교 준비하기 전에 한마디를 주님께 묻는, 주님, 이번 컨퍼런스에, 이번 이 모임에 합당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경고성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폐부를 찌르는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이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대언하는 그러한 메신저들이 시대를 깨우는 주님의 메신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린 하늘 교회는 제가 원하긴데 경고의 말씀이라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탐닉만 하지 말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만 하지 말고 말씀을 심령에 기경하여 심고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부터 4장의 내용은 주님께서 주시는 5번의 논쟁, 경고,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 대한 논쟁을 통한 명쾌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6번의 논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앞 뒤에 사랑과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다. 여러분 첫 번째 논쟁이 바로 이건데 이거 2절에 나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대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많잖아요. 자, 이 논쟁에 대해서 주님 대답하시고 그리고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제사장들에게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꼼꼼하게 경고하고 2장 10절부터 3장 12절까지는 백성들에 대한 죄악을 경고하고 그 다음에 3장 13절부터 말라기의 핵심 단어가 뭐냐 하면은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절답시다. 경외함. 경외함이 경외함.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도 경외함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여러분 열린하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제가 지금 영적으로 느끼는 거는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영성이 뭐냐? 경외함. 여러분 주님을 주로 주님을 왕으로 완전히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분들의 덜덜덜덜 떨면서 섬기는 그 경외함, 쉽게 내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겨버리는 최종 승인을 주님께 두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해버리는 그러한 것 말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두렵고 떨림의 신앙.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야 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하고 애매하게 덮어버리는,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이해하는 그 애매함과 그 명쾌하지 않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보기의 통로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열린하늘교회 성도님들, 그래도 주님은 용납하시겠지 그리고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세우고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사랑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십시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절 후반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신앙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올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할렐루야.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은 황무하였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게 붙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 기준으로 볼 때 야곱은 사랑하시고 주님은 에서는 미워하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근데 이 모든 말의 전제는 하나님도 실수하실 거야. 하나님은 선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기준으로서의 생각으로 하나님도 사람처럼 미흡하게 사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주님은 언제나 옳아요. 아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다른 패턴, 물론 창세기 보면은 에서가 여러분 그 하갈과 함께 쫓겨날 때 말이에요, 이스마엘과 하갈, 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반대편에 있는 그런 족속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풀어내는 자들을 주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근데 결국 이것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는 일가닥은 나중에 아모스에서 밝혀지지만은 진짜 에돔을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여기 오늘 5절에 보면 너희는 목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편협적인 그러한 그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은 족속, 그렇지 않은 백성,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비밀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이냐? 사랑하시는 야곱,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사랑하시는 이삭의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선포함으로 주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돌보지 아니하시는 일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하여 이스마엘이, 에서가 여러분 경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을, 퇴락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서 에돔의 남은 자들을 회복하시고, 할렐루야, 그 주님이 이 백성들을 건지시는 구원의 큰 그림 안에서의 회복은 결국 주님의 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는 이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델로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이스라엘이 3차까지 복귀해가지고 성전을 지으면서 많은 일들이 있고,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개판을 치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주님께 온전하게 경외함으로 섬겨야 되는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개판.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6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맥락을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편애하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밖에서 크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열방의 여호와. 아멘.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후반에 뒤쪽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2절, 1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갖고 있는 이 계획이 너희 민족만 축복하는 축복이 아님을 너희는 왜 모르냐? 너희들을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이 거룩한 큰 그림 안에서의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이, 그래서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는지를 열방이 보게 하기를 원하는 건데,
너희들이 개판을 치냐? 저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구나.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살아계신 여호와를 예배할 때 여기 보면 이 제사장들의 향한 책망이 뭐냐면은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야,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똥처럼 생각한다는 것.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여러분,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영적 인지, 영적인 깨달음.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 다이돌핀에 대해서 말했는데, 여러분, 고통을 이기는 항암 작용을 하는 면역의 아주 탁월한 물질이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데 그게 엔돌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엔돌핀의 4,000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다이돌핀이라는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생기냐? 하늘의 뜻이 깨달아질 때 나의 모든 집시 쪽의 이 세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맞아, 그렇구나, 그 인지가 일어날 때 다이돌핀이 확 생성된다는 거야.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이 영적인 다이돌핀이 막 확 쏟아져 가지고 넉넉히 이겼을 것 같다. 하늘에서 그 순교하는 스데반을 보면서 주님이 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반응, 주님의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만, 이런 거 본다면 여러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실 때 있잖아요. 모략을 탄 그 포도주를 군병들이 조롱하듯이 줬어요. 안 먹습니다. 안 드십니다. 왜 안 드시냐? 그게 고통을 지워주는 마취제 같은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 것 따위로 예수님께서 고통을 잃어버리시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깨달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일을 위하여 순종하는 그것이 모든 고난을 이기는, 할렐루야, 고난을 이겨내는, 참아내는, 아버지의 배 순종하고 엎드리는 그 일이 비결이에요, 비결. 그래서 모략을 탄 포도주는 안 먹지만 신포도주는 마셔 드십니다. 용사들이 먹는 음료인데 그걸 먹고 십자가로 당당히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영적 다이돌핀이에요. 야베스의 기도에서도 밝혔지만 환난은 있어요. 환난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에 성도들이 환난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환난은 올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칠 겁니다. 예언되어 있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심각한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말라기의 입을 통해서 경고하는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직면하는 자는 그때의 환난을 통과하지만은, 지금 이것을 피하고 직면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경외함으로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쉽게 배도하고 주님을 쉽게 모른다 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꽂혀 있지 않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땐 예수님, 하나님 킹덤 운동하는 예수님의 그 무리의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제자들 전부 십자가 못 쫓아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냐? 이 따위의 질문을 통해서 논쟁하고 경쟁하는 수준으로는 절대로 주님 못 쫓아갑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한 번은 이것이 못 쫓아오는 믿음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야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다. 베드로 보고 너 나 못 쫓아온다. 베드로는 막 격양돼 가지고 나 주님 목숨 걸고 쫓아갈 수 있습니다. 안 돼요. 오늘 이 말라기의 경고의 말씀은 제사장들 정신 차려라, 백성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 예배하는 태도가 왜 그러냐? 내 이름을 멸시하고 가져오는 예물 보면 와, 이거는 장난이 아니다. 던져버리고 싶다. 완전히 쓰레 같은 예배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지금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야, 이제 나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케어 못하겠다, 포기하시는 음성일까요? 아니에요. 경고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롭게 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 이스라엘의 위치, 열방의 백성들을 내가 모델로서 마치 잘 봐라,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 잘 봐, 나의 언약과 언약한 내 백성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인도하는지를 봤지? 너희도 내 백성이 되라. 아멘. 그 그림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시청각 교제 영적인 모델이 되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개판을 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교회 말이에요. 교회. 주님이 마치 사단이 욥을 걸고 막 조롱하고 욥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자신감 있게 야,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봐. 다 해봐. 내 사랑하는 욥이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배도하고 나를 떠나는지 그렇게 안 될걸? 해봐. 여러분, 한국교회를 향해서 사단이 주님, 한국교회가 만배의 경제성장이 있고 대단히 축복을 받았는데 한번 제가 흔들어 볼게요. 이 한국교회 참 이게 안 됩니다. 다 그 못 살 때 전쟁통에 막 축복하고 이래가지고 주님 예배에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 다 걷어가 보십시오. 이거 다 걷어가 보면 아마 한국교회 성도들 다 떠날 겁니다. 주님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의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열방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모델이다. 해봐. 어디 해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주님 생각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개인도 마찬가지요. 강지호. 주님 저 강지호 전사를 제가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래? 그 전사님 아직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해봐 한번. 나를 사랑하는 전사님이, 나를 사랑하는 강지호 전사가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지 아니하며 나를 사랑하는 그 일들을 경고하게 할 거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이 경고에 직면하는 이 직면하게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 정직하게 서십시다. 할렐루야. 예배부터 점검하는 것이 모든 본질적 회복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부터 주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7절에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본인은 그게 왜 그게 나쁜지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한. 주일날 여러분이 주중에 얼마나 치열하게 직장 섬기고 그 영적인 약속의 지경들을 섬기는지 압니다. 근데 정신없이 와가지고 헌금 준비 안 됐네. 부랴부랴 그냥 고쟁에서 나오는 그냥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거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 커피숍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도 5,000원이 넘잖아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정돈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지,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지. 아멘.
시간도요. 이 킹덤 컨퍼런스의 저녁에 보니까 이 친구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1시, 2시 막 피곤하잖아요, 수련회 하면. 근데도 막 자연스럽게 기도의 집이 막 거기 풀어지는 거예요. 나의 토치가 일어나는 거였어. 대단하다. 근데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절대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왜냐?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시간은 주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1시간 주님께 드릴 때 은근히 막 억울한 심령이 들어오고, 목사님 설교를 왜 안 가는니까, 그런 억울한 심령이 들어오는 이유는 그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유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재정 얘기하면 또 돈 얘기하신다, 목사님. 그러한 트라우마가 여러분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유케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재정은 주님의 것이다. 시간은 주의 것이다. 근데 여러분,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10분 늦었어. 그러니까 내 것 빼앗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막 여기서 불이 타고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모든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좀 더 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황홀하게 할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이 마음이, 저부터 제가 이번 킹덤 컨퍼런스에 많은 청년 청소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가 있지만은 이게 저도 은혜 받아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나의 50대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저 포항에 있는 권사님이 상담하러 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60이 넘어서 18년 차 포항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 재정되고 컨퍼런스를 일으켰는데 지금 힘이 없어서 이걸 좀 놓으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저도 80까지 하십시오. 아니 90까지 하시고 100세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포항에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힘을 내십시오. 아멘. 여러분, 참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어제도 우리가 시편 127편에 나왔는데, 만약에 파수꾼의 지킴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헛되다, 헤벨. 여러분, 그게 시편 120편에서 시편 134편까지 이 15편의 시편들이 있는데, 이게 다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의 시편이에요. 근데 그 시편 중에 유일하게 127편만 솔로몬의 시편인데, 이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인생에 대한 지혜를 선포하는 게 뭐냐면 헛되다는 말이에요. 이게 전도서의 1장부터 쭉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그 헤벨이라는 말인데, 그게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 헤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헤벨은 뭐냐? 수증기라는 뜻입니다. 입김이란 말이에요. 자, 입김을, 겨울철에 입김을 후 내뱉으면은 있죠. 지금 있죠. 근데 사라지죠. 허무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수증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냐? 있을 때 잘하는 거, 있을 때 힘 주실 때 하라는 거, 힘 주실 때. 아멘. 사라지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10대 때는 공부하느라고 예배 다음에 할게요. 20대는 스펙사트라고 다음에 할게요. 30대는 애 케어하느라고 다음에, 40대는 이제 아파트도 사고 집안을 세워야 되니까 다음에 할게요. 50대는 이제 기운이 좀 슬슬 노년기 갱년기가 와서 기운이 빠지네, 다음에 할게요. 60대는 이제 은퇴할 나이 됐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언제 합니까? 그럼 언제 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입김처럼 여러분 부러지는 그때 잠깐 있는데,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오늘을 살아가는 그 파워, 오늘을 살아가는 신실함, 오늘 100% 에너지를 써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식사를 먹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아멘. 강조전사 미디어 할 때도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대충 목사님 시켰으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자. 저도 마찬가지. 새벽에 설교, 목사님 새벽에 짧게 해주시죠. 한 장씩 강의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온전히 다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다음에 하죠. 다음에 언제예요?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 주어진 하나님의 때, 주어진 하나님의 유업. 지금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수증기와 입김처럼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사라지고 헤어지고 작별하고 이별하는 날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멘. 힘을 다해야 된다. 우리 청년들 수련회도 이러한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팀도 그 수많은 예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생각들 미혹되지 말고, 나는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만약에 부르셔도 난 간다. 설교도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인정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쏟아내야 새 힘을 주십니다. 다 쏟아내지 않으면 있는 거 위에 슬그머니 뭔가를 채우려고 하면 그게 찝찝하기도 하고 어려워요. 하나님 주신 힘을 온전히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쏟아내면 주님이 새 마음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새로운 뉴 어노인팅, 새로운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제사장들이요, 여기 우리 목회자들 몸의 어떠함 때문에 예배 못하고 기도 못하고 그거는 당신 이유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그게 왜 안 됩니까? 그거 하는 사람만 민족을 구하고 그거 하는 사람이 위대한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주의 붙들림 받은 종이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눈에 띄는 발견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스스로가 경쟁해가지고 그렇게 되려고 해서 탁월해진 게 아니라, 야베스 같은 경우도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라. 예수님도 히브리서 1장에서 형제 중에 가장 탁월하도다. 왜냐하면 즐거움의 영이 그 위에 있도다. 즐거움의 영이 뭐냐?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고추장에 고추를 찍어 먹을지라도 감사하다. 아멘.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모든 걸 쏟아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습니다. 너 어떻게 하고 왔니?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이라는 게 뭐야? 넌 내 종이 아니었어? 내 뜻대로 해야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의 육체의 한계나 재정의 한계 안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이러한 기도 시간도 대충대충 넘기지 말고 여러분의 영이 더 깊이 샘솟는 은혜의 영역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총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시간 때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주님을 힘을 다해 섬기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환난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주님도 사랑하는 믿음으로는 안 돼요. 주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 몸된 교회가 그 부르심 안에 있으니까 그 모델로 이 몸된 교회를 불렀는데, 자 봐라, 열린 하늘 교회 봐라. 근데 자랑할 만 해야 되는데, 주님이 자랑할 만 해야 되는데, 강주전사 봐라, 해야 되는데, 우리 정말 정직하게 이 열린 하늘 교회가 그런 탁월한 주님 주시는 부르심 안에 미쳐 있는가? 우리의 형편대로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내가 최종 결정하지 말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정결한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청년 수련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에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몸된 교회에 목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모든 오늘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 만약에 그렇게 못됐다면 회개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말라기의 말씀 1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제사장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바, 아버지, 육체의 수준만큼 섬기지 않게 하소서. 내 몸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자아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의 재정, 나의 시간,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기업, 나의 자녀 모두 여호와의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주님, 그렇게 하지 못했고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나이가 어려서 못하고 나이가 많아서 못하고, 직장이 있어서 못하고 직장이 없어서 못하고, 여자라서 안 되고 남자라서 안 되고 아이라서 안 되고 늙어서 안 되고, 주여, 우리의 이 모든 핑계들을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시간에 주님, 몸이 너무 건강해서 레저 나가고 즐기러 나가고, 몸이 너무 피곤해서 아파서 못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못하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let it rain, let it rain.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지금 이곳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 성령이 임하네. 이곳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 나라 임하네. 기적이 일어나네. 치유가 일어나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이 이곳에. 할렐루야. 이곳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 성령이 임하네. 지금 이곳에서 주의
지금 이곳에 모든 열방에 주의 이름 부를 때 하늘의 뜻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네. 놀라운 일이 지금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주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선포하겠습니다. 주는 이 나라의 권속